나 볼펜 안 나온다. 오빠, 나 볼펜 좀 빌려줘. 볼펜? 응. 볼펜 안 나와? 응. 됐거든? 나도 한 자루밖에. 잠깐만. 잠깐만. 야, 김상훈 정말 치사하다. 아니, 하나밖에 없어, 나도. 야, 너는 어차피 필기도 잘 안 하잖아. 경림이 내가 왜 필기 많이 하는데? 왜 그래, 자꾸. 무슨 필기를 해. 상훈아, 됐어요. 너도 경림아, 됐거든? 경림아, 언니 거 2자루 탔어. 고마워, 언니. 한 자루만 줘도 역시 돼. 미란이야. 맏언니. 내 거 써? 됐어. 아유, 김상훈. 써! 복되고도 행복한 날입니다. 네. 네, 마태복음 5장을 다 마치고 참 꽤 시간이 걸렸어요. 네. 산상보훈 두 번째 장인 6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볼펜 때문에 왜 싸웠어요? 오빠가 볼펜 안 장난했죠? 그냥 장난 한번 친 거지. 장난이에요. 에이, 참. 근데 이제 볼펜 좀 줘봐. 여기 있어. 네, 그렇지.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빼앗긴 게 있어야 돼, 사실은. 그걸 받을 것만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예수 믿는 복된 삶과는 거리가 좀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도 빼앗긴 게 있어야 되고 손해본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 받아본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복된 삶이죠. 네. 그래서 오늘 그 공부 제목이 좀 재미가 있어요. 똑똑한 바보. 똑똑한 바보. 똑똑한 바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한 바보. 행복한 바보. 복된 바보. 그렇게 복된 바보. 제목을 잡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이제 마지막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5장 마지막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똑똑한 바보입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리더들의 유형을 분석해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 있고 멍청한 사람이 있더래요.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더래요. 이 유형을 조합을 해보니까 리더십의 유형이 4가지로 나누어지더래. 근데 가장 바람직한 형이 어떤 형이냐면은 똑개형이라는 겁니다. 똑개형. 똑똑한데 게으른 겁니다.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어서 그러니까 일 자체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워서 사람에 의하여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한 가지 일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더 잘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게 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또 다음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죠. 이런 것이 똑개형이라고 그래요. 이게 가장 바람직한 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가지는 그렇게 바람직한 형은 아니에요. 뭔가 아쉬움이 있는 형인데 두 번째는 똑부형이에요. 똑똑한데 부지런한 거야. 똑똑한데 자기 혼자 다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 좀 마음에 차지를 않아. 그리고 이런 사람들하고 일할 때 밑에 사람들이 자주 꾸중을 들어.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은 잘 될 수도 있는데 한 번은 혼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일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일은 잘했는데 사람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똑부형. 그 다음에 이제, 멍게형이 있어요. 멍게. 멍청한 게 게으르기까지 한 거예요. 야, 이건 뭐. 근데 리더십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리더가 있는 거야, 멍청한 게. 그러니까. 이상하네. 뭐 일도 잘 못하는 게 일을 한 열정도 없어. 그래,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이게. 되는 일이 없는 거야. 이게 멍게형. 근데 실제로 제일 나쁜 게 멍부입니다, 멍부. 멍청한 게 부지런하기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혼자서 일한다고 다니는데 일을 다 설쳐. 사람들 다 망가뜨려. 맞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중간이라도 가는데. 맞아. 멍부형. 이 멍부형을. 갑자기 불쌍해진다, 좀. 멍부형을 설명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리더십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프리카 사는 원숭이 한 마리가 숲속에 살다가 강가에 나가봤어요. 강가에 나가봤더니 다리도 없는 동물들이 있는 거야. 물고기들이.
그것들이 물속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저기들끼리 부두두둑 그러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나오려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는 거야. 어이구 저 불쌍한 것들. 아이고. 물에 빠져가지고 나오지를 못하고 있네. 지금 내가 살려줘야지. 그래서 다리를 걷고 들어가서 물고기를 살려줘요. 잡아가지고 이제 저기가 살아 그러고 육지를 자꾸 던지는 거야. 던져놨더니 포닥포닥 죽거든. 죽지. 아이고 내가 진작 왔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가지고 저때 다 죽네. 내일 새벽부터 와야지. 그 다음날에 새벽부터 가지고 물고기 그거 올리는 거야, 계속해서. 이게 소위 말하는 멍부. 멍부형입니다. 아, 멍부. 그래도 착하네요. 네. 착한 게 아니라 멍부형이 착해요. 예. 근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데요. 아니, 불쌍해서. 불쌍해서. 네, 그냥 불쌍해가지고. 근데 이 멍부형처럼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트 드라크라는 분이 계시는데 한국을 참 사랑했던 컨설턴트예요. 네. 이 컨설턴트가 제가 LA 인도에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참 내가 눈물을 흘렸는데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한국을 사랑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보니까 특별히 목사들 모아놓고 했던 얘기인데 목사들이 너무 많은 일을 너무 부지런히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일을, 좋은 일을, 건강한 일을 하나라도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하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일,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 복된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조언을 했던 그런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데 일본의 한 화가가 예수님을 그려놓고 그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은 바보 예수예요. 바보 예수. 바보 예수. 바보 예수요? 예수님께서 눈이 쏙 들어가 있어요. 불쌍한 사람 찾아다니다가 눈이 그냥 쏙 들어가 있는 모습. 자기를 돌볼 겨를이 없어서 머리는 갈대처럼 솟구쳐 있고 병든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를 돌보다가 손은 깡말라서 그 사람들을 붙들어 주다가 손이 길게 길어져 있는 자기 것을 다 주고도 자기를 돌보지 못해서 남노한 옷차림에 깡마른 모습을 하고 있는 불쌍한 얼굴을 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보 예수, 바보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몰라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가진 것이 없어서도 아니고 배우지 못해서도 아니에요. 주님처럼 닮아가려고 주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다가 우리가 손해보고도 행복할 수 있고 나누어주고도 기쁠 수 있고 명예와 자존심을 손상을 입고서도 또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바보인데 똑똑한 바보지요. 오늘 본문에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네. 이건 바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손해보려고 작정하고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똑똑한 바보라는 것이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이거는 바보죠. 그러나 똑똑한 바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너로 하여금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라. 이거 바보나 하는 일이에요.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똑똑한 바보, 행복한 바보이죠. 이 똑똑한 바보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삶의 방식이 오늘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나오는데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생각해 보세요. 앞에 대개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 오른손잡이들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면은 왼쪽 상대방이 뺨이 왼쪽 뺨을 때리잖아요. 네. 근데 왼뺨을 때리면은 오른뺨도 돌려. 이래야 이게 순서가 맞아 떨어져요. 맞아요. 근데 오른뺨을 치려고 하면 왼손으로 때리는데 왼손으로 때리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유대 랍비들의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쳐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때리고 또 직성에 안 풀려서 이렇게 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때리고서라도 손등으로 상대방의 뺨을 쳐야만이 오른뺨을 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유대 랍비들의 이 본문 설명에 의하면은 사람이 뺨을 때리는 것은 극한의 모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 극한의 모독에 10배를 더하는 모독이 손등으로 상대방을 때리는 것이라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상상해봐요. 네. 이렇게 때린 거와
이렇게 뜨는 거. 아, 그 정말 극한의 모독이. 우리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유대 문화, 그 사회의 통념에서는 그런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럴 때도 네가 왼편을 돌려댈 수 있냐 그런 얘기죠. 모독과 극한의 모독, 손상과 극한의 손상, 짓밟히고도 또 짓밟힐 때에 네가 그 사람 앞에서 네 왼편 뺨을 돌려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기 산에 오른 사람들 가운데 정말 로마인들에게 뺨을 맞고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혁명을 일으키십시다. 당신의 능력 가지고 로마인들을 때려 부시고 우리도 뺨 때리고 싶습니다. 저들을. 그때에 왼편을 돌려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마 우라통이 터져서 울먹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 절, 똑똑한 바보가 살아가는 두 번째 라이프 스타일이 40절에 나오는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에 고발하여, 너를 고발하여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가난해서 빚을 졌어요. 예. 빚을 진 상황인데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속옷을 빼앗기는 것은 마지막 것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재산 다 빼앗기고 집에 있는 가구도 빼앗기고 보석도 빼앗기고 집에 있는 농사 짓는 그 짐승들도 다 빼앗기고 농토 빼앗기고 마지막 남은 게 속옷 뺏긴 거예요. 속옷 뺏긴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가서 속옷을 뺏기도 겉옷은 빼앗을 수 없도록 율법이 정해져 있어요. 율법이 겉옷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한 벌 남은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밖에 나가려면 겉옷은 걸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겉옷을 가지고 저녁에 그게 이불로 쓰여지는 겁니다. 이불로 쓰여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뺏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남은 하나를 빼앗고자 너를 송사했을 때에, 너를 고발했을 때에 겉옷을 네가 빨가벗고 살아라. 차라리 빨가벗고 살아라. 외출하지 말고 빨가벗은 상태에서 방 우통에 웅크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입히시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겉옷을 빼앗을 수 없냐면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27절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 이불 역할을 하는 거야.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빼앗기고 빨가벗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냥 손해보고 사는 똑똑한 바보가 되라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겉옷 한 벌을 입고 속옷을 입지 못하고 산에 따라온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야. 예수님,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해서 재산을 빼앗겼으면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못 배운 게, 가지지 못한 게 이게 죄일 뿐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겉옷까지 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우라통이 터지는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 똑똑한 바보가 살아가는 세 번째 라이프 스타일이 41절 42절에 나오는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도 억지로라고 하는 말이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뒤에 말씀을 아는데 앞에 너를 고발하여 억지로 이런 말을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사실은 그 말을 잘 알아야 이 배경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나 로마인들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다가 이게 무겁게 느껴지면 유대인들이 보여요. 이리 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짐을 들려서 짐을 어깨에 짊어지워서 오리를 가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었어요. 오리라는 것은 이 마을에서 다음 마을을 얘기해 1마일을 갈 수 있도록. 노예네요. 그렇죠? 노예죠. 다 유대인들 노예죠. 그러니까 피압방 민족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억울하잖아요. 빨리 독립하고 싶고 로마를 때려엎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예수님을 앞장 세워서 로마를 때려엎고 자기 민족을 독립시킬 메시아가 되기를 그들은 기대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기쁨으로 다음 마을까지 더 다음 마을까지 심리를 가라는 것입니다. 바보가 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존심 다 묻어두고 하고 싶지 않은 걸 내 인격적인 결단 없이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바보가 되어 살아가는 네 번째 라이프 스타일이 43절 44절에 나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내가 성경을 좀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나도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네. 구약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습니까? 나는 본 적이 맞아요. 실제로 없어요. 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원수에 관한 교훈을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민족 공동체나 우리 공동체에게 적이라고 판단되어졌을 때 그를 당당히 미워하라고 가르쳤던 것이죠. 너에게 결정적인 잘못을 한 그 원수가 정확하게 잘못을 하는 원수라고 판단되어지면 차라리 미워해라. 그것이 네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보가 되어 살라는 얘기죠. 그런데 똑똑한 바보입니다. 그는. 이 본문을 해석하는 어떤 책에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내가 한번 옮겨 적어봤는데 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똑똑한 바보의 라이프 스타일 4개를 정리하면서 전쟁은 전쟁으로 종식시키지 못한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원수를 갚으면 또 다른 원수가 나온다. 미움받았다고 미워하면 미움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 싸움은 또 다른 싸움을 일으키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일으킨다. 이 무서운 악순환을 해결하는 길은 사랑밖에 없다. 증오와 한을 이기는 길은 사랑뿐이다. 한이 사랑으로 바뀌고 증오가 사랑으로 바뀔 때 미움의 사이클은 드디어 사랑의 사이클로 바뀌어 가기 시작한다. 악을 이기는 길은 또 다른 악이 아니라 선이다. 참 재밌는 설명이고 기가 막힌 설명입니다. 이 길이 바로 똑똑한 바보가 살아가는 길. 이 마태복음 5장을 설명하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본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대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이 길이 바로 똑똑한 바보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완성해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예수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 물질과의 바른 관계, 나 자신과의 바른 관계. 이 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보다 네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네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설명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 아니? 바로 똑똑한 바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바보가 되어서 복된 바보가 되어서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이 성경 주경가들이 우리 똑똑한 바보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은 오리 인생이 아니라 심리 인생이 되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리도 못 가는 사람이 있고 법이 제정해주는 오리만 가는 사람이 있고 심리를 가는 사람이 있고 심리를 더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미국의 성공 철학자 리더십 연구가인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카네기를 만나고 카네기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수를 변화시키는 무능력한 무력한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는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았더니 오리 인생이 아니라 심리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심리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땅한 의무가 있어요. 의무도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 의무를 했다고 해서 룰루랄라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나 의무보다도 더하고 배를 더하고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 그가 심리 인생이지요. 세상 사람들이 내게 그런 기대가 있어요. 내게 그런 기대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기대만큼 하는 사람이 있고 기대를 넘치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가
오리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심리 인생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각하고 조퇴하고 적당히 일을 하고 이건 오리를 못 가는 사람이잖아요. 정확하게 출근해서 그냥 자기가 맡은 일을 그냥 정확하게 잘 감당하고 땡 하면 퇴근하고 이게 오리 인생이죠. 그러나 남들보다도 좀 더 일찍 가서 좀 회사도 좀 정리하고 성경 한 장 읽고 하루 일과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오는 사람들하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커피 한 잔 타드릴까요? 그런 여유를 좀 가지고 그리고 내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일을 못하는 후배에게 좀 가르쳐주기도 하고 선배의 조언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남들 퇴근한 뒤에 뒷정리도 할 수 있고 회식 가가지고도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막 애깨 갈 때에 좀 뒷정리도 좀 해주고 네. 그러고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바로 심리 인생이 아니겠냐 그런 얘기죠. 네. 이게 오리가 아니라 심리 인생. 제가 알고 싶은 거는요. 네. 39절, 40절, 41절의 어떤 그 시대적인 어떤 그런 말씀이었다면 지금 삶에 있어서 현실에 있어서 적용시킬 수 있는 어떤 그 삶의 그 생활 모습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를 할 때에 시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정확한 뜻을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는 것을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얘기했던 직장 생활 이런 걸 직장 지금 예를 들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또 이제 친구 관계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오른쪽 뺨을 때리고도 왼쪽 뺨도 줘라. 이게 지금 생활에서 삶에 있어서 생활에서의 어떤 이 자존심 다 부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오른밤 칠 때에 욱하고 주먹을 내밀면 또 다른 원수가 생기는 거죠. 그때 네가 그 자존심을 죽일 수 있겠느냐? 극한의 모독을 참을 수 있겠느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내게 오른밤을 쳤을까? 하고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기도해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 일들이 뭐 이 세상 살아가는 전체가 많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많죠. 모든 그런 거예요. 심리를 간 사람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성사학당 공부할 때 요셉 공부할 때 심리를 갔잖아요. 아버지가 형들이 세겜 땅에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세겜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지역이거든요. 이 야곱 가족과 세겜 족속하고 한번 붙어가지고 완전히 그쪽을 그냥 피를 흘리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쪽에서 원수를 갚아러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들이 세겜 땅에 양을 치러 갔기 때문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요셉에게 형들에게 가보라고 그래요. 세겜 땅에서 잘 있는지 큰일이 없는지 어려움이 없는지. 그래서 보따리를 싸질머지고 세겜 땅에 갔더니 형들이 세겜에서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도단으로 넘어가고 건너갔어요. 그러면은 그까지가 오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 세겜에 가봤더니 형님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도단으로 넘어갔어요. 다음 이제 양치는 마을로 넘어갔대요. 그래 수고했다. 이러면 되는 거라. 근데 요셉은 세겜에서 머물지 않고 심리를 가는 겁니다. 도단까지 가는 거예요. 의무보다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책임보다도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갔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요셉의 인생이죠. 심리를 가려고 했을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손해볼 수 있어요. 그래도 심리를 가는 거죠. 그러다가 남의 말이 통하지 아니하고 문화가 다른 이방나라 보디발의 집에 몸종 노릇이라 하면 머슴이 되잖아요. 종이 되잖아요. 그런데 종살이를 하면서도 자기 종으로서 해야 될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일을 잘하니까 심리 인생으로 살아가니까 그가 가정의 집안의 총무가 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냥 주는 밥이나 먹고 그러면서 하면 될 텐데 감옥에서도 심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감옥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거야. 그런데 감옥에서 바로 한 장관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총리 대신이 되는 겁니다. 심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주변의 사람들이 추천해요. 인생 살아가다가 친구들이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지, 진국이지, 서금 같은 사람이지, 한마디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맞습니다. 직장 상사의 추천 한 장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역사를 변화시켰던 인물들, 공동체를 변화시켰던 인물들, 시대를 변화시켰던 인물들은 오리도 못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심리 인생에 의해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한테 그 세일 교회를 가르쳐 주신 랄프 네이브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멋있게 생기신 할아버지신데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들려주신 얘기 가운데 에디라는 이야기였어요. 청년 에디에 관한 이야기인데 슈퍼마켓의 점원이에요.
근데 에디는 어떻게 주인의 일을 잘 도와줘야 되는지, 어떻게 슈퍼마켓을 관리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맨날 룰루랄룰루랄 노래만 부르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손님들 발에 걸려서 죄송합니다. 맨날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에디가 언젠가부터 슈퍼마켓에 안 나왔어. 며칠 동안 안 보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사장님 에디가 안 보이네요. 에디 대신 두고 다른 사람 그 점원을 구해야 되겠네요. 그때 주인이 뭐라 하면 에디는 처음부터 이 가게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없다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에디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데도 사회에서도 이 에디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에디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요. 아들아, 딸아, 네가 이 세상에 좀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니? 오늘 내가 네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내 앞으로 불러들이지 않으려고 이 땅에 너를 좀 더 남겨둬야 될 이유가 뭐니? 라고 했을 때에 지구 한복판에 가정에 교회 안에 이 사회 한복판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불러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에디를 불러가도 아무런 세상이 달라질 게 없는 거죠.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좀 더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내가 속한 어떤 사회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좀 더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을는지 한번 오늘 밤에 한 편지를 한번 써보면 좋겠어요. 언젠가 한번 제 아내와 함께 마주 앉아서 진짜 그걸 한번 써봤어요. 써보는데 나 쓸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아내도 10장을 넘게 썼고 나도 10장을 넘게 썼어요. 내가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썼는데 인생을 다시 한번 쫙 정리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써보는 거 참. 그리고 그것을 바꿔서 읽어봤어요. 바꿔서 읽어봤어요. 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지금 듣기만 해도 가슴이 찡하네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내 아이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교회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 역사 가운데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오늘 날 데려가지 말고 좀 더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걸 쓰는데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한번 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걸림돌이 되지 말고 있으나 마나한 오리 인생이 되지 말고 심리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가 중에 록펠러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물이 있었어요. 작은 회사의 평범한 회계원이었습니다. 그가 승진하고 그가 사업을 할 때에 록펠러는 당연히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앞으로 석유 사업을 한번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석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유전을 사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꿈을 얘기했더니 록펠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돈을 록펠러에게 투자해 주었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때는 그 유전 사업이라는 게 석유 사업은 전혀 희망이 없는 사업이었어요. 어리석은 사업처럼 보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전망이 없는 사업에 그렇게 쉽게 돈을 투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똑같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게 나는 사업의 전망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록펠러에게 투자했습니다. 난 록펠러라는 한 인간에게 투자했습니다. 나는 석유 사업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록펠러와 함께 일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록펠러에게 투자했던, 록펠러 사업에 투자했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또 심리를 갖던 인물 가운데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다윗이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블레셋과의 한판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형들의 안보가 궁금해서 그 막내 아들 다윗에게 떡을 싸질머지고 전쟁터에 갔다 오라고 그래요. 되게 겁이 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싸질머지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봤더니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형들은 다 무사했어요. 그리고 떡을 전달하고 아버지 안부를 전하고 형 몸 조심해. 그리고 집에 가서 형들이 잘 있어. 근데 저쪽에 골리앗이 보통 장소가 아니라서 좀 걱정은 돼요. 이러면 되는 거야.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근데 저쪽에 골리앗이 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있어요. 그때 사울 임금에게 다윗이 나가서 하는 얘기가 심리 인생의 가치관을 보여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을 믿는다는 얘기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다. 저 블레 사람의 손에서도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를 건져내시리다. 그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갈 때에 골리앗이 이제 한번 싸워보고 이제 몸을 푸는가 보다가 나가봤더니 초등학교 5학년 녀석이 막대기 하는 질질 끌고 나오는 거야. 야 이놈아, 네가 나를 동네 강아지 새끼로 알았냐? 맞아요. 막대기 끌고 동네 강아지 쫓아라 왔어? 내가 너를 공중에 휙 집어던져서 독수리 밥이 되게 해주마. 그랬어요. 그때 하는 얘기가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리고 나간 거야. 그리고 돌팔매를 휙 돌려서 던지지요. 아유 귀여워. 던지죠. 아유 귀여워. 그리고 이기는 것이죠. 그렇죠. 이기는 것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원래 오리가 나가야 될 건데 심리가 날아가가. 심리가 날아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돌팔매를 던져서 이마에 박혔다는 얘기는 그게 성령의 역사, 성령이 박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설명이 나오는데 그 골리앗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복장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네. 투구를 어마어마한 예. 투구를 써서 눈만 바꾸면 나온 거야. 아, 그 다음에 갑옷을, 철갑옷을 입었어요. 네. 그리고 활이나 창이나 불화살이 날아오지 못하도록 어마어마한 방패가 있었어요. 예. 그 방패가 얼마나 큰지 혼자 들 수가 없어서 부관이 방패만 들고 앞에 따라다니는 부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팔매 던졌다고 그래서 예. 이게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석의 책에 보니까 설명이 없어. 근데 유대 랍비들의 주석에 보면 이런 설명이 나와요. 돌을 던져도 방패로 아나 하고 막아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던져도 투구에 맞지 그게 이마에 맞을 수가 없는 거야. 맞아요. 이미 투구 씌워져 있는데. 예. 그래서 돌판을 들고 나가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은 나는 저주한 만군의 저주한 네가 저주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화가 난 거야. 이놈의 자식 그냥 내가 널 집어들 공중에 독수리 밥에 되거든. 공중에 안에서 투가 확 벗겨지는 거야. 공중에 하니까 투가 벗겨지는 거야. 예, 예. 부관이 잠깐 방패를 놓고 아이고 장군님 투가 벗겨졌네요. 그 방패 이거 뭐라고 그래 이거 투구 벗겨지는 그 주소로 간 사이에 던졌다는 거지. 아. 던졌다는 거지. 그러면, 이야. 그래서 딱 맞았다는 거야. 와. 무슨 얘기냐면은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이 두렵기 때문에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내가 심리를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거기 있는 장수들은 자기와 골리앗을 비교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지.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하고 골리앗하고 비교하니까 하나님이 이기는 거야. 네. 그렇다면 난 나간다 하고 나가는 거라는 거지. 네.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되니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오리를 가는 데도. 오리를 가고자 하면은 심리를 가라 할 때 그 앞에 생략된 말이 뭐냐면은 감사함으로 가거라.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가거라. 네. 기쁨으로 가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기쁨으로 가면 똑똑한 바보가 되는 거야.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감사함으로 가면 똑똑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 독립 청년들 많은데 내 다리가 건강하니까 나를 불렀겠지 뭐. 내 어깨가 건장하니까 내가 무거운 거 들 수 있는 알통들통 나온 거 저 사람이 본 거야. 간 거야. 내가 똑똑하게 생겼으니까 저 사람이 날 심부름 시키는 거겠지. 좀 더 갈까요? 어디 더 갑시다. 이러고 가면 갑시다. 역사가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기쁨으로 심리를 가면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멘. 내가 짓눌리면서도 나를 누르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여기 있는 거야. 맞으면서도 나를 때리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빼앗기면서도 빼앗아가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더십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기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갈 수. 이거는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바보는 바보인데 똑똑한 바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팔복의 말씀, 빛과 소금의 말씀으로 이어서 마지막으로 네가 그렇게 소금도 될 수 없고 빛도 될 수가 없고 정말 마지막 한계에서 극한의 한관 상황 속에서
그때의 바보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것이죠. 그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겁니다. 하훈이 똑똑한 오빠, 나 볼펜 좀 빌려줄래? 자, 다 가져. 다 가져. 자, 속옷도 줄까? 속옷도? 예, 말씀 좀 하시죠. 느낀 점이나 또 질문이나 뭐 근데- 함께 얘기하고 싶은 건데. 저는 거기에 이 설교를 듣는 그 온 사람들이 굉장히 진짜 막 핍박을 많이 당하고 온 사람들이 맞아. 딱 올라왔을 때, 야, 뭔가 이제 메시아가 나타났으니까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시겠지, 뭔가 이제 역사는 달라지겠지 하고 딱 마음 먹고 딱 들어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보가 되라고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렇지. 이랬을 때 제 생각에는 많이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메시아 관에 대한 실망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실망감, 메시아 관에 대한 실망감, 그들이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해줄 것이라는 실망감에서부터 진정한 메시아관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가 교회에 올 때 처음 가졌던 그 실망감을 더 나은 방향으로 승화시킬 때 진정한 복음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실망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듯이 황금 되기 위해서 오는 사람 많잖아. 다이아몬드 되기 위해서 오는 사람 많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성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야. 존재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야.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나는 황금이 되고 싶은데, 난 다이아몬드 가지고 싶은데, 거기서부터 실망에서부터 진정한 기독교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저는 처음에 목사님께서 그 리더형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똑개형, 그 다음에 똑부형, 또 똑부형, 멍게형, 멍게형, 멍부형. 멍부형. 근데 아마도 저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멍부형이 아니었나. 멍부형. 아니었나 멍청한 게 생각- 부지런하기만 해서 그래서 지금 뭔가 교회에서나 어떤 자리에서 뭔가 보탬이 되기보다는 수선스러우지는 않았나라는 그런 반성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궁금한 게 우리 목사님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 입장에서 어떤 형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야, 요거 부담스럽다. 요거 부담스러워. 근데 내가 볼 때 미란 씨는 멍부형은 아니야. 아유, 멍부형은 아니야. 얘 또 모르겠어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개뚝은 없고 똑개는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 우리 부교육자들이 나는 나를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네. 부교육자들이 나를 바라볼 때에 네. 똑부형이래. 아,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걸 잘 마음에 안 들어 한대. 마음에 안 들어 하고 그냥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일을 많이 하시니까 똑부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똑개형으로 가야 되겠는데 참 힘들어요. 예. 알고도 속아주고 예. 말이죠. 저도 멍부에서 똑개로 가야 될 텐데. 그죠. 근데 예. 똑부는요, 네. 부만 바뀌면 돼. 네. 게을러지기만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근데 멍부는 두 개 다 바꿔야 되거든. 아우, 힘들어요. 그렇지. 아우, 어떡하면 좋아. 네. 근데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훨씬 더 빨리 바뀔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은 무슨 형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똑개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개형, 똑똑한 바보죠. 가장 이 바람직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이렇게 살라는 얘기 이전에 나라는 존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인들이 너희들 뺨을 칠 때에 누가 때렸어 내 새끼 나와 하고 뺨을 때려주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렇죠. 속옷을 빼앗아갈 때에 딱 법정에 변호사로 나타나가지고 딱 변호해가지고 옷까지 와. 너 소 뺏어갔지? 딱 뺏어주기를 기대했죠. 네, 그렇죠. 십자가에서 탁 못 박힐 때에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해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탁 못 박힌 거. 뿅. 놀랐지? 오야 그러면 역사는 달라졌어. 그냥 로마인들을 그냥 팍 때리고 하늘에 막 10만의 하늘 군대를 불러가지고는 자, 제1군단 이쪽으로, 제2군단 저쪽으로 그렇죠. 로마를 포위해 완전히 로마를 물리쳐주고 유대인들을 쫙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메시아 왕국으로 딱 건설해주기를 기다렸지. 근데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러고 죽어간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보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장가도 못 가고 거란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멍청한 제자들 11명, 12명도 제대로 키우지 못해가지고 11명 남겨놓고 하나님 나라 가시는 거예요. 바보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역사는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선생님이 기쁨으로 심리를 가면 인생이 변한다. 네. 정말 우리가 극한의 인격적 모독을 당했거나 정말 억울하게 재판을 뭐 정말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했거나 정말 억울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나아가면 정말 십리를 가고 또 백리도 가고 천리길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내려놓음. 그 성품을 예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이런 어떤 성품이 우리 것이 아니야. 예수님 부어주세요. 가장 기본은 그거 같아요. 이런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 억울함과 핍박과 고난 속에 있었을 때 올라오는 거를 욱하는 거를 누를 줄 알아요. 네. 현실에서. 그러면서 그걸 기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어떻게 이렇게? 이거는 좀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건 생각할 아니지 때가 않아. 그죠? 회복. 그렇게 주먹을 한번 뻗어보고 싶은 네. 충분히 늘 있죠. 우리 반장님. 근데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도 본인이 직접 그렇게 사셨잖아요. 성경 전반에 걸쳐서 그렇게 사셨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 또 오셨고 그것에 그 본인이 말씀하신 것에 가장 궁극적인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어떤 이러한 지금 아까도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고 그러면은 우리도 그렇게 그러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나에게 있는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가면 모든 것들이 다 잘 해결될 것 같고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 본질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바보처럼 산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의 성품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자체가 똑똑한 바보입니다. 네. 우리는 행복한 바보예요. 네. 네. 복된 바보입니다. 아멘.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냈던 똑똑한 바보들과 함께 보낸 시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나 볼펜 좀 빌려줘. 볼펜? 볼펜 안 나와? 됐거든? 나도 하나로 바뀌 야, 잠깐만. 아이고 내가 진작 왔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가지고 저때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고 나를 구원해라. 그때 예수님께서 다 못 박힌 거 뿅. 놀랐지? 그리고 하나님 이건 좀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건 생각할 아니지 때가 않아. 그죠? 회복. 그렇게 주먹을 한번 가가죠.